엊그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성탄 메시지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평화의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임한 평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누리는 평화, 그것이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된 구원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은 평화의 메시지인데, 주님께서 오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샬롬의 평화다. 주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샬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평화의 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샬롬의 사건,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 비전이라는 것은 왕의 오심뿐만 아니라 그 왕의 귀한, 왕의 다시 오심까지로 성경의 역사 비전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왕의 오심을 예언했고요, 신약 성경은 왕의 귀환을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왕의 귀환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향한 대망의 과정, 그 여정, 이것이 바로 성탄의 두 번째 시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은 왕의 오심에 대해 쭉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귀환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주님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한 이 시간표가 말하자면은 장엄한 그런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 그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펼쳐질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크게 5가지 막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연극을 보면은 1막, 2막, 3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막이 열리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막이 닫히고 다시 막이 열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전개 방식을 성경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간단히 말해서 1막은 뭘까요? 성경의 1막은 당연히 창조 이야기죠. 2막은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3막은 오신 주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4막은요, 오실 주님에 대한 대망,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 대망, 이것이 4막이죠. 5막은요, 마침내 그 주님께서 오심으로 온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이것이 이제 5막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고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이면서 또 실제로 역사의 진행 방향이 그와 같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는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맞아들이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런 이제 계절이라면은 이제 오실 주님이죠.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 그것을 이제 다시 붙들고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우리 삶의 방향을 거기에 묶어두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시즌,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시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삶, 그런 삶에 우리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약속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오실 주님에 대해서 재림주죠,
그 주님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고 또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단단하게 이들이 붙들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신약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다 보셨듯이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만 보십시오. 본문은요, 이 성경이 일단 그 자체로 엄청난 분량이죠. 성경의 분량이 꽤 되잖아요.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주님께서 마치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주님께서 마치시고 가장 마지막에 진술하신 말씀 또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 여기에는 뭐가 바로 또 응답이 되어 있냐면은 그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가 최후로 마지막으로 응답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진술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 성도가 그 주님 앞에 드린 최후의 간구 또는 고백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요, 성경의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최후의 진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성도가 드린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는 것, 이 사실로 인해서 중요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오리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마치셔도 충분하죠. 내가 오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요? 진실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왜일까요? 혹 약속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진실로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약속이, 나의 이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니 그 약속 위에 견고히 서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으라, 그런 뜻에서 진실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안일하게 사는 성도가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약속의 책이죠. 신약, 구약,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죠. 최후의 약속이죠.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바톤 페인이라는 그런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모조리 다 전부 분류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 백과사전이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또는 약속이죠, 이것은 총 1817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어? 1817개. 그 중에 구약에 1239개가 나오고요, 신약에 578개의 약속 또는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 이것만 191에 이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수많은 예언 또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마지막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약속,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중요한 겁니다. 그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 또 오늘 본문에 바로 기록되어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도가 성경에 수많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도의 기도가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야말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가장 결정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죠. 이게 최후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거죠.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응답하는 신앙 고백, 이것처럼 중요한 신앙 고백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가장 또렷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분명한 핵심적인 기도 또는 간구가 뭐냐, 또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이 간구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구와 신앙 고백으로 응답한 그런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신앙은 재림의 약속 위에 세워진 신앙인데요, 교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단언컨대 이 신앙이 마라나타 재림 신앙이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분명 출발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신앙 고백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신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신경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있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끝나냐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이 끝나잖아요. 기도의 측면에서 살펴봐도 그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중심된 기도로 삼았어요. 다른 어떤 기도, 다른 어떤 간구보다도 이 간구가 핵심적인 간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열렬하고 가장 뜨겁게 구한 기도의 제목,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열렬하게 구하고 요청하는 우리 간구는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혹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아들한테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 약속해요. 그 선물을, 내가 그 선물을 꼭 주마, 약속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그게 제일 필요하거든. 아빠가 더 잘 알죠. 아들한테 정말 그것이 너무도 필요해.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서 아빠가 약속해요. 그런데 아들은 딴 생각이에요. 아빠가 약속한 그 선물을 원하기보다도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늘 다른 걸 바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 고백 또는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든 구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정말 구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구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심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늘 이제 입에 달고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표현이 서로 간에 인사말이 될 정도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도가 만나면 이 기도하고 성도가 만나면 이것이 마치 인사말처럼 사용될 정도로 아주 자주,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끝맺으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대목이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마치거든요.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쭉 지금 바울은요, 대필자, 이때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대필자를 통해서, 이 대필자는 소스테네인데 고린도전서를 쭉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대필을 멈추게 하고선 바울이 직접 친필로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몇 문장 쓰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문장이 뭐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문장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친필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이 마라나는 우리 주여 이런 거고, 타는 오시옵소서, come 이런 뜻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신약 성경에 다 그렇듯이. 그래서 쭉 헬라어로 기록하는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 단어만큼은 마라나타, 아람어로 딱 기록했단 말이죠. 아람어는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헬라어를 쓰는 헬라 지역의 고린도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건 다 헬라어로 쓰는데 마라나타, 아람어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요, 다 아는 말이거든. 다 아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말인 거예요. 어느 지역의 그리스도인이든지 당시 성도라면은 이 말은 다 아는 말이에요. 누구나 사용하는 말이고, 누구나 마치 인사말처럼 어느 기도의 자리에서든 중심되게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든 아니면은 로마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든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든 아람어를 쓰는 사람 다 아는 말이에요.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전서에도 마라나타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은 초기교회 문서인 디다케라는 그런 문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는데요. 디다케는 주후 2세기 초에 초기교회 성도들 손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가르침 문서입니다. 교훈집이에요. 신앙 교육 또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 담겨 있는데, 특별히 성찬에 대한 가르침의 그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 받으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만일 거룩하면 성찬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이런 대목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마라나타는 그대로,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그대로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당시 사람들이 빈번하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치 공용어처럼 쓰는 그런 말이었다. 얼마나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을 얼마나 중심된 기도로 그리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삼았으면 마라나타, 이것은 공용어처럼 쓰였습니다. 사실 초기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전까지, 16세기 전까지 모든 교회가 예배의 끝에 다들 성도들이 일어나서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는 예배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역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이것을 중심에 둬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말미에는 우리 모든 중심과 우리 영혼을 담아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 어떤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결국은 항상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말미에 우리 중심을 담아서 우리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 신앙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또 샬롬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 단지 기도만 그렇게 하라,
라는 건 아니겠죠. 마라나타의 기도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바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오늘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첫 번째로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는, 대망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친구 사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표지는 뭐냐면은, 친구가 서로 약속을 믿느냐, 서로가 한 약속을 진짜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겁니다. 그것이 서로가 친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신뢰하는 그런 관계인가, 이거죠. 약속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주는 것,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닌 것 같음에도 친구의 약속이니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내주는 것, 그러면 그 두 사람 친구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인은 어떨까요? 연인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약속을 신뢰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죠. 연인 간에 서로 한 그 약속, 예를 들어서 앞날에 대한, 결혼에 대한 약속, 이것은 간절히 고대하고 소원하죠. 약속에 대한 신뢰만 갖는 게 아니고 약속에 대한 소망도 갖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런 연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정혼식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우리식으로 약혼인데, 약혼은 오늘날 약혼과는 다르고 법적인 구속력이 좀 훨씬 더 컸습니다. 부모들 선에서 먼저 이제 이때 당시 다 그렇죠. 혼담이 오가고 그러면 결정이 되면 신랑이 신부 집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거기서 약혼을,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는 결혼식 때까지 일반적으로 대체로 1년 가까이도 걸렸다고 합니다.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1년 정도는 걸렸다라는 거, 결혼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그 정혼의 기간, 약혼의 기간인데,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서로 부부라는 이 법적인 관계가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혼인식이 다 신랑 집에서 이제 준비가 되고, 혼인식은 신랑 집에서 하는 준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그 때를 신부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어떤 전갈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신부의 집에 불쑥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신랑 집에서 한 주간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결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정혼의 기간 동안 신부는 어떤 삶을 살까요? 당연히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죠. 그것이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신랑이 언제 준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신랑이 날 찾아올 건데 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 뭐 어떤 삶이 중요할까요? 신부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신부를 기다리는 게, 신랑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 신랑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지.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마음, 모든 관심, 모든 힘, 그것을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다 메워두고 쏟는단 말이죠. 그런 결혼 풍습의 배경에서 주님께서 사실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한 게 있냐라는 거죠. 오직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신부로 취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을,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것,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게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나니 라면서 이 경고의 알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처녀 가운데 깨어있던 5처녀만이 신랑을 맞았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신랑을 맞았다.
여러분, 깨어있음이 뭘까요?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근데 좀 쉽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놓치지 않고 그 대상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은 뭐냐?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 그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예.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뭘 하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그거죠. 우리 시선을 빼앗는 거,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주의산만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실패,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이게 흔한 상황입니다. 영적인 실패는 항상 영적인 주의산만의 결과로 온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영적인 주의산만이 교회 가운데 생겼단 말이죠. 주의를 빼앗기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다짐합니까? 단단하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이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죠.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나의 욕구가 반응하고 있을 때 깨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육신의 욕구에 반응하고 있으면 난 죽은 건 아니에요. 내 몸은 죽은 건 아니에요. 몸이 죽었으면 육신의 욕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육신의 욕구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죽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그것은 깨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죠? 같습니다. 영적인 욕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거,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영이 깨어있는지 사실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 영혼에 예배가 필요해. 그걸 일단 느껴야지. 그렇죠? 내 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내 영에 정말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 그걸 느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내 영혼이 무엇에 지금 정말 절박하게 욕구를 갖고 또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깨어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영혼은 하나님을 원하고 필요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너무 무뎌가지고 그래도 그런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죽은 것이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구와 필요에 우리가 반응하는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왜? 깨어있는 신앙이니까. 세 번째로, 마라나타 신앙은 뭐냐? 그건 영적 전투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전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전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의 성도들은 다 준비태세예요. 다 전투 준비태세란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오신 주님의 십자가로 패배를 당했고 오실 주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마귀가 그것에 완전한 멸망에 극렬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일전, 전투가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자신의 멸망에 저항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활동하는 시대, 언제냐?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종말의 기간, 바로 그 기간입니다. 우리 시대라는 우리 시대. 유명한 그 신약 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2차 세계대전의 그 어떤 한 연합군의 작전에 이렇게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합군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듯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잖아요. 그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로 삼습니다.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다. 전쟁이 그때 결정된다. 그렇게 승패가. 그래서 그 상륙작전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 상륙작전이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것은 연합군의 승리가 될 거다. 이게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전쟁은 지리멸렬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치열한 전투가 많았고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로 알려진 벌지대 전투 같은 경우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히틀러의 최후의 발악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전선의 환경 가운데서도 전쟁의 승리는 연합군의 몫이다. D-Day가 완수됐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다 가졌고, 거기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D-Day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에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성도의 믿음 역시 그렇다라는 거죠. D-Day의 전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보리산 위에서 주님의 승리로 이미 끝난 그 십자가의 전투죠. 그러니 성도의 승리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 그죠.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투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그것은 전투의 행렬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참가한 이 전투, 그리고 우리는 군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쉽게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그 팽팽한 긴장이 있죠. 그 팽팽한 긴장이 이완될 때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표적이, 그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전투하는 주님의 군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필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마라나타 신앙은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마라나타 신앙은 뭐냐? 은혜로 충만한 신앙이에요. 은혜로 충만한 신앙. 왜냐면은요,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이때는 종말의 때로 주님 오심을 향해 나아가는 때잖아요. 지금 이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왜 구원의 날인가?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 쌓이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위대한 새 역사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지는 역사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옛 시대의 부흥을 추억하고 그리워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때 은혜 받은 거,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100년 전에 무슨 큰 부흥 역사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점점 가까워지는 지금이야말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보는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심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현실로 아멘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날이에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크게 왕성하게 펼쳐지는 시대란 말이죠. 다들 사람들이 뭐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시대를 맞았다고 하면서, 이때는 뭐 교회가 기울고 있다 하면서, 뭐 교회가 앞으로 갈수록 텅텅 빌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센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센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펼쳐지는 날이다. 언제? 지금은. 과연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적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예배의 은혜가 크게 부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부흥이 더 거세게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새롭게 날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항상 그 은혜의 때를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맙시다. 출애굽 시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고, 뭐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오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권세가 활동하는데, 그로 인해 거대하고 비약적인 영혼의 추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순절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다들 기도의 영으로 막 충만하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덧입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부어지고 새 은혜로 춤을 추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시대에 부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한 은혜로 주님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을 붙들고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성령의 시대다. 마라나타 신앙은 그 성령의 시대에 대한, 은혜 충만한 시대에 대한 소원과 비전에 사로잡히는 그런 신앙을 마라나타라고 부를 때 반드시 그런 신앙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너무 지쳤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한 공간에 가두지 않고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모든 가정에서 예배가 일상화되는 그런 새로운 기적들을 가져오는 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시는 분들 그러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더 견고하게 무장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될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그런 시대를 가져올 겁니다.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기회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언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한 적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언제나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은 성령이 하셨죠. 코로나가 어찌 성령의 역사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더 놀라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가장 하고 싶으신 약속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에 대한 성도의 가장 분명하고 간절한 신앙 고백과 또 간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임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오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 깨어가지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가지고 사단과 가지고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